이번 주에 그 본문들 내용을 보면 참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전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은 어떤 말씀을 참 골라야 되는지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흘러가길래 그냥 제일 처음에 그냥 뭣도 모르고 벅찬 감격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었던 본문이 바로 54장 말씀이었어요. 54장.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잠시 동안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가렸지만 그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내 사랑을 이제는 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젊었을 때 과부 되었을 때 수치를 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마음에 용기가 나오고요. 힘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때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아까도 제가 짧게 요약을 했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기도 하고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보기도 하고, 근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잘 비유가 돼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남편 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화목한 가정은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고 서로 이런 관계인데요. 어떻게 이 관계가 틀어지냐면 이 아내가 바람이 나는 거예요. 옆집 남자가 돈을 잘 번다더라. 또 뒷집 남자는 뭐 아파트를 몇 채 갖고 있고 건물이 몇 채 갖고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내가 바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남편 대신 하나님은 그 진노로 얼굴을 가리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이 그 얼굴을 가린 기간이 몇 년이 나오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거예요. 그 70년의 기간 동안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이제 반성을 듣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 좋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관계를 좀 보자 이 말이에요. 먼저 1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예요? 우상을 섬긴 결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이를 배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은 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쫓겨나고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인터넷 기사에 보면 좀 그것 때문에 이혼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요즘은 쫓겨나지는 않는데, 과거만 해도 진짜 아이 못 낳아서 이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했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연모하고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줄 알게 됐지만 비참한 지경,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우상과 하나님 편인가요? 거기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느냐? 우상과 내가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우상은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의 결과물이 뭐냐?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게 비는 것들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을 버리게 하셔야만 돼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죄의 고난의 방법으로 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과 우리를 분리시키세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등장해요?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가지고 그 우상을 말미암은 그 모든 죄악들을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요,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하는 거.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수치와 고난 당해도 마땅한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것이 죄인 걸 아는 것이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가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 잘난 것만 비춰진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만 비춰져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가요,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뿐이에요. 잠깐이에요. 아빠가 화낼 때 잠깐이죠? 아빠가 늘 화내나요, 여러분에게? 아니요. 말 잘해야 돼요. 녹음하고 있어요? 막 화를 내나요? 아니죠? 막 화만 내면 어떻게, 그건 동물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잠시 진노는 하세요. 하지만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요,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찾아오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기도원 가면 꼭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그 은총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혼날 때 혼나더라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나아요. 예. 저는 언젠가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차라리 맞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있어야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예, 여러분,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대요. 근데 그 수치가 나오는데 어떤 수치예요? 젊었을 때의 수치를 내가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읽는데,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 막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들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전에 나오는 그 젊었을 때의 수치는요, 많은 주석가들은 뭘로 해석하냐면 애굽에서 당했던, 종살이했던 때 있죠. 예, 그때를 젊었을 때의 수치로 봐요. 이 과부였을 때의 수치는 뭐냐? 이제 좀 시간이 흐른 거죠. 그래서 과부 때의 수치는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때를 과부 때의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치를 너희가 다시는 기억하는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예. 왜요? 누가 계세요? 남편이시라.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지으신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은 뭘로 통해요? 3가지 이름으로 통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 온 군대에 온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아까 출산치 못하고 잉태치 못한 사람들을 1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게 할 거라고 그랬죠? 예, 여태 강조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떻게 남편이 있어야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남편이 없는데 홀로 있는 그 여자보다 어떻게 그 자녀가 더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많아지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 남편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사라와 하갈을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볼 거거든요. 이 사라를 봐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죽은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죠. 그게 쭉 계통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열방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이유가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약한가? 우리 하나님이 온 유일하신 신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들이 깨우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 남편이 어떤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또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남편의 모습이 어때요?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이 아내가 바람 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바람 들어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바람 들어 나간 아내를 다시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편 같으면 어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내가 바람 나면 이건 잡을 수가 없대요. 남편이 바람 들면 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여자가 바람 들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해던 말이어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남편이세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이 바람 들어가지고 자기 싫다고 이 떠나간 아내 그 이스라엘 다시 붙잡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감시하였으나 영원한 자비로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시 버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큰 긍휼로 자비로 너를 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잠시 동안이지만 왜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뭐라고 뻘뻘뻘뻘 하고 있어요. 네, 예레미야서 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서 31장 이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까? 잠시 동안 이 새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맺는 이유는 32절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남편과 아내로서 비유하는 거예요. 아내된 이스라엘은 손을 잡고 나와서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 손을 탁 팽개치는 거예요. 네. 마치 이거는요, 남편이 그 아내와 화해를 하려고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맺었지만 어때요? 아내가 싫다고 팍 뿌리치는 거와 똑같아.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어때요? 이전에 그 남편이 좋았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바벨론 그 포로 생활 동안. 이 마치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창녀, 그 고멜이요. 이 고멜을 취해요, 호세아가. 근데 이 고멜이 어때요? 자꾸 밖으로 나와요, 바람 나와서. 그런데 나가서 잡은 그 바람든 상대가 좋은 상대냐? 아니에요. 때리고 패는 그런 상대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아요? 아, 남편 호세아가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뒤돌아가는 것이 이 호세아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런 수치와 그 고멜에게 당했던 그런 수치와 고난을 그대로 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수치와 고생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요, 70년 포로는 잠시예요. 영원히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하시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왜 우리에게 베푸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5절과 8절에 나오는 내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속. 네.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4장에 나오는 이 평화로운 관계, 이 잉태치 못한 자가 기뻐하는 이 모습은요, 바로 뭐예요? 53장에 나오는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고난받은 그 종이 계시기 때문에 54장에 나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는 흠모할 게 없어요. 째찌게 맞고요, 온갖 조롱과 온갖 비난 소리 다 들어요. 그럼에도 묵묵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 고난 모든 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읽었잖아요. 방금 읽었죠. 우리가 싫다고 뿌리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판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칠 수 없도록, 도망갈 수도 없도록 아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것을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는 어디 있죠? 구약에 있나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 갈라디아서가 구약에 있다고 주장한 애가 있었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 네, 읽으세요. 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어녀들아.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내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성부를 모르는 자여 소리에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네, 거기까지요. 네, 네. 여기서 보면은 하갈과 사라의 얘기가 나와요. 네, 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라와 사가를 끌어다 써요. 그러면서 중간에 인용된 본문이 뭐예요? 27절 보세요. 27절 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예, 아까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게 뭐예요? 인용을 하게 된 거냐? 보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죠? 두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갈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기를 이것이 율법의 계통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갈이 바로 이 율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율법이 어때요? 어디서 주어져요? 시내산에서 주어지죠. 그 시내산은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뭐였냐면 이 시내산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 말일까? 아니 시내산은 지금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자유케 하는 자녀 사라의 후손인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네?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던 그곳에서요. 똑같이 예루살렘처럼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또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때요? 자기 실력으로 낳았어요. 그쵸? 하갈은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병수로 이미 여자로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약속의 자녀. 그게 자유케 하는 자유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원인이 없어요. 하갈 그 27절에 나오는 인용된 말씀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뭐예요? 홀로 잉태치 못한 자녀, 잉태치 못하는데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사라잖아요. 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되는 그 사라. 여기에서 나오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이 홀로 된 여인, 이 과부된 여인에게서 자녀가 나오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원인이 없는데, 남편이라는 원인이 없잖아요. 그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 것 없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한 대로 하면은 수치와 고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있어야 돼요. 진노.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푸신 게 왜 자비를 베푸세요? 대신 받는 그 아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예요. 그 모습 가운데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요. 오늘 4장 29절, 갈라디아 4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핍박, 고난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54장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오늘 본문 넘어와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결과, 그 어세 언약이 임한 결과 54장 9절과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노아 때 언약한 것처럼, 노아 때 언약이 뭐예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새 언약으로, 그 새 언약 마음판에 새긴 그 언약으로 부르신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평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화평케 하는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세요?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11절 1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세요.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어서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직양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홍보석 나오니까 막 화려하고 귀한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의를 바란 자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13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들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판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년은 내게 등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침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침입하는 자는 오히려 내가 그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잠시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빠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 계속 화를 만 내요? 안 그러잖아요.
풀었잖아요, 언젠가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싫다고 떠난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 잠시 진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자녀들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53장에 나온 54장에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53장 대신 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런 54장의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내가 잊을 것이다. 내가 과거였을 때 수치를 너로 하여금 잊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